아멘. 자, 이 시간에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오늘도 동일한 처소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57편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몇 분 안 계시는데요, 아마 이 중에는 다 가보셨을 것 같아요. 이 양화진 묘역에 대해서 들어보셨고 아마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 번 다녀왔었는데 혹시 다녀오신 후에 그 감상이라는 게 있을 건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녀오고 나서 그 선교사님들의 그 안타까운 그 죽음의 마지막 현장을 보면서 참 기구하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젊고 아름답고 유망한 그런 인재들이었는데 이역만리를 떠나서 한국 땅에 들어왔더니 고작 풍토병에 걸려서 몇 년 살지 못하고 죽고 그 가족이 사고를 당하여 죽고 그렇게 죽어간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그 죽음에는요, 그 고난에는요, 사실 그런 건강의 문제, 풍토병의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공격과 또 사회적인 편견들도 가득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선교사 명원에 가서는, 그 양화진 가서는 그런 느끼지 못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구한말 흥선대원군이라는 그런 아주 외국인이라면 혐오하는 그런 외국인 혐오증으로 똘똘 뭉친 지도자가 있었죠. 그가 한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죠. 점을 봤는데 점쟁이가 만인이 죽으면 당신 아들이 영구히 통치할 것이요 라고 한 그 말을 듣고, 아, 10,000명을 죽이면 내 아들이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 천주교인 싸잡아서 다 박해가 시작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정치적인 위협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향한 수많은 비난과 오해들이 가득했어요. 우리도 지금 열대우림에 가면 식인종이 사람 잡아먹는다고 그러듯이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편견도 외국인들이 어린아이를 유괴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어린아이를 잡아먹는다, 악령이 쉬운 자다, 마술을 부리는 자다, 속이는 자다라고 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때려 죽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였던 기록들이 역시 있더라고요. 한 번도 저는 사실 묘원에 가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생을 본다면 그 고난이 너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받은 그 고난, 정치적인 박해와 사회로부터의 그 비난과 공격, 사람들의 그 시선, 방해 공작들은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 역시 그 선교사님들과 비슷한 측면들이 있죠. 바로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큰 비난과 사람들로부터 편견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억울한 삶을 살아내야 됐다는 것이죠. 공격과 위협과 박해에 항상 놓여있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삶은 믿는 자들의 삶이고 우리 모두의 삶의로까지 사실 확장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 이것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57편은 애가입니다. 애가, 슬프다, 슬픈 노래예요. 그리고 그 끝은 찬송으로 끝납니다. 기쁘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영광을 돌린다. 전형적인 시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익히 들어보셨듯이 다윗이라고 쓰여 있어요. 맨 위에 표제에 쓰여 있죠. 혹은 이런 다윗과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일 수도 있고 공동체에 주는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다윗의 상황을 대입해 봤을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던 그 상황이 정확하게 이 시편에 대입했을 때 떨어지는 측면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래서 분명히 다윗의 시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애가의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다윗의 그 도망 시절은 사무엘상 1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윗이 한창 인기가 많아지자 사울이 그를
마음속에 견제의 대상으로, 라이벌로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까지면 괜찮았을 텐데 사울은 그를 시기하고 마음속에 질투의 대상으로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되어져요. 자, 이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을 무찔렀죠. 한 유망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대로 두었으면 참 잘 나갔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가 하고 있는 모습은 그의 집에서 몰래 줄을 내려서 밤에 도망을 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어느 날 왕의 신임을 받던 군인에서 지명수배자로 전락하게 되는 이 다윗, 공주와 결혼도 했죠. 그러나 그 삶이 오래가지 못하고 죄수로서 광야와 굴을 전전하며 매일 은신처를 바꿔가면서 변장을 해야 했던 그런 불쌍한 도피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왜 도망쳐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아마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울의 내면에 있는 그 분노와 악함을 다윗이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조금 미움을 당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내가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내 생명을 죽이고자 하려고 담벼드는 사람들의 그 느끼는 그 감정은 사실 너무 다른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다윗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는 그는 외톨이였을 것이다. 그리고 매일 억울했을 것이다. 한순간도 편하게 쉬어서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이고 누군가를 만나는 일도 두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읽어보시자고요. 자,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2번 불러요. 은혜를 베푸소서, 도대체 무슨 은혜일까요? 성경의 다른 다윗의 시편에서 그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에서 보면 시편 6편 2절에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시편 6편은 다윗이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부르는 시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57편은 그것이 아니라 타인의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쫓기는 도망자 다윗이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는 시편입니다. 이 둘은 좀 달라 보이죠. 하지만 6편에서의 의미와 57편에서의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자, 6편을 보시면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애통해합니다. 우리 흔히 가지는 자책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배반했어. 나는 주님 앞에서 도저히 설 수 없는 자라. 그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6편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몸이 수척하여졌다고 그랬어요. 수척하여졌다. 이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안 되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까지,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6편 2절 끝부분에 보면은 고치소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앞에 있는 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소서는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형벌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에 대한 태도를 바꾸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고치시고 내 병도 고치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57편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 대한 태도를 조금 바꿔주십시오. 주님,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를 이제 받아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이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네요.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 보면은 참 어떤 태도로 양육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늘 잘못하는 아이는 늘 혼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과 법칙에 따라서 늘 기질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아이는 늘 부모의 반사적인 그런 훈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두려움과 수치와 어쩔 때는 공포스러움에 시달리겠죠. 그런데 이걸 하나 바꾸는 방법이 있죠. 부모가 양육 태도를 바꿔보는 거죠. 그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늘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늘 자신이 잘못했다는 그 죄악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그에게 죄를 묻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면 그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에 대한 태도를 바꾸시면 내 마음이 조금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노가 아니라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나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나 병원이나 여기에도 있는데 늘 저렇게 초록색 사람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뭐죠? 비상탈출구.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함이 없이 깨끗하게 순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비상탈출구가 있어야지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 묵상이 되었어요.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노의 형벌을 받을 자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로 다윗이 오늘 2번이나 외쳤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실까 안 바꾸실까에 대한 고민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것만큼 손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태도를 바꾸실지 안 바꾸실지 몰라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많은 시인들을 통하여서 그에게 나아가시는 자를 받아주시고 그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장면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이 다윗은요, 이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간다고 하죠. 이 재앙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오바라고 하는데요. 언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중요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재앙, 하오바라는 것의 의미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 절대 내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에요. 인생의 재앙이 무엇일까요? 멸망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그 뉴스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작년부터 중국이 계속해서 홍수가 나면 그 댐이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에 있는 산샤댐인가요? 쓰촨성에 있는 그 댐이 지금 단 비가 4일밖에 안 왔는데 주택 수백 채가 떠내려갔고 7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죠. 지금도 비가 오고 있어요. 이런 것이 사실 재앙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한순간에 쓸어내버리고 멸절시키는 것. 시인은 그 재앙을 피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내 존재가 이 세상에 사라지고 멸망당하는 것, 그 정도만큼의 위협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 재앙은 홍수나 폭력이나 이런 가시화된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5장 9절에서는 이 재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심히 악하다 할 때, 심중에 심히 악하다 할 때 재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2편 2절에서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야 할 때 이 악을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내 심중은 사람의 마음이고요, 내 혀는 사람의 있는 입의 신체 기관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지금 재앙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재앙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이곳에 재앙이 있고 그래서 이 재앙이 내 생명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죽는다는 것을 말해요. 시인에게 재앙은 그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이렇게 죄악된 본성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재앙이라고 부르고요,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악인들에 의해서 자신이 위협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다윗만큼은 조금 달랐다는 부분을 알고 있죠. 다윗은 그래도 주께 나가기를 기뻐하였고 주를 바라보기를 열심히 하였던 자이죠. 그러나 그의 주변의 인물들은 어떠했습니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다윗을 늘 쫓아갔습니다. 왕궁을 떠나서 사막을 가면 사막을 바꿔서 쫓아가고 굴을 바꾸면 굴을 쫓아가고 광야로도 굴로도 쫓아오는 이 원수 같은 세력들이 다윗을 많이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쩌면 더 주님께 가고 피난처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날개근을 아래로 숨겠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날개근을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시원한 그늘,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그늘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개라는 것은 지성소,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있는 그룹의 날개를 의미를 해요. 그러므로 날개 그늘 아래 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가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면 사실 죽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러나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살겠죠.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로 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편 1편, 2편에서 말씀하죠. 1편과 2편은 하나의 통짜 시편이라고도 보는데 시편 2편의 끝에 보면은 그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도피처를 찾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지금 다윗은 복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임재를 찾아서 여호와가 계신 곳에 안전하게 지금 피신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2절 말씀에 다윗은 계속해서 부릅니다. 내 지존하신 하나님이여, 내 지존하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름은요, 성경에 수많은 자신의 조상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 앞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고요. 모세도 그의 말년에 120살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지금 다윗도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2절 끝부분에 보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57편은 사실 좀 많은 배경들이 깔려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다른 시편을 인용하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길 바래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할 때에 램프의 증인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약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시편 138편 8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다 이루신다는 표현은요, 나에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보상해 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보상이 무엇입니까? 잘못했을 때 그것을 동일한 값으로 갚은 것이죠. 기독교 교회는요, 이 시편 138편의 이 보상한다는 이 의미를 바울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물론 의미가 더 선명해진 것이죠.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상하다라는 말은 원수 갚는다는 말로 쓰여요. 자, 고난 중에 있는 시편 기자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것이라고요. 자, 바울의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잠깐 보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너 때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웃을, 사람들을 진노함으로 대하여 그들에게 형벌을 내릴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적부터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의 권리는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는 자들은요, 어떤 고난이 오고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요, 결국 그 끝을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미 원수 갚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조차도 사실 성립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사랑해야 될 존재만 있는 것이지 원수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돌봐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기자도 동일한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시편 기자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나를 위하여서 원수들을 다 깨어부시고 그들을 동일하게 진노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처벌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종말의 그때에 그들은 심판을 진노를 당할 자들이다. 자, 그러면 너는 지금 고난 중에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것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공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얼마나 속에서 울분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인간은 감정에 사로잡히잖아요. 때때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얼마나 울분이 가득했겠습니까? 선교사님들, 그 땅에서 죽어갔던 선교사님들도 솔직한 말로 모욕을 당할 때 너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내가 그들을 처벌하고 싶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 때에 내가 보상할 것이다. 너는 지금 이때에 고난을 당하며 인내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 여기서 큰 딜레마가 있어요. 결국 마지막 때에 갚을 것이니 참아라, 인내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누가 나를 조롱해도요 이상할 것이 아니라는 것,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까 의문을 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시편이 사실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죠. 3절 말씀을 보면서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저 이때 고난을 받으며 힘들게 살라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을 위하여서 인자와 진리를 저 하늘에서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충성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인자심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없는 그 약속, 그 법을, 저주가 되어버린 그 법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고 감당하고 너희들이 받을 그 저주를 내가 대신 받고 그것을 어떻게든 생명의 길로 이끌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자이죠. 그게 인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지언정 그들이 범죄하지 않을지언정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이죠.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랑을 가지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고 가시지만 그들에게 애고된 그 벌까지는 제거되지가 않아요. 자, 오늘 시인에게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푼다는 이 말씀, 자, 시인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다르게 대해주십시오. 저 원수들을 망하게 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자를 보니까 어떻죠? 내가 망할 자죠. 내가 사실 멸망당할 자인데 주님께서 충성된 사랑을 행하셔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진짜 사랑인 것이죠. 다윗은 이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엉뚱하게도 그의 고난을 고백하고 나서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소고를 치며 수금을 튀기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사실로 확실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자기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떠나요. 그런데 그때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허벅지에 대고 맹세를 하죠. 그리고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라고 해요. 사랑과 성실이라고 할 때 이 성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자와 진리에서의 진리입니다. 진리, 성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한글 번역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성실은 진리, 확실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정말로 확실하게 그것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세요.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자, 인자와 진리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구하는 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적을 없애시지도 않으시고 상황을 바꾸어 놓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상하리만 오묘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신 대로 분명히 이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발견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 고난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의 많은 고백이 그러하고 우리의 고백이 그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고 높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대표로 힘드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부서에서도 기도회를 매주 하고 있거든요. 소수의 모임이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어쩔 때는 반복되는 기도라서 정말 형식적으로 입방아만 찢는 기도, 그냥 흉내를 내는 앵무새 기도 같기도 해요. 특히나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아무 효과도 없는데 기도하는 것 아니야? 아무 효과도 없는데 주님 찾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면 이상하리 많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이번 주였나요?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기타를 칠 줄을 아는데 연주할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타를 치다가 우리 여기 계신 서목사님에게 걸렸어요. 서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새벽에 기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기타를 잘 쳐서 연습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잘 치려고 연습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마음이 힘들고 무뎌질 때 저는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기타를 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기타를 잡게 되고 연습이 아니라 나를 위한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요. 한참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의 고백 가운데 내 진실된 고백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입술에 그런 거짓 입방아처럼 찢는 고백이었던 것이 어느 한순간 내 마음의 고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코로나 때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세.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하네. 아멘.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 잡기 어려운 때에 우리는 늘 고난이라는 환경 가운데 우리 마음이 주께 나아가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시편 57편의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도 코로나는 계속될 것입니다. 2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나의 마음은 확정되고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오늘 주께서 인자와 진리로 우리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편 57편은 예수님의 고백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가여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며 고난 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간구하셨어요. 이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다 끝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된 고난을 받으며 고통당하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하여 있고 우리 마음은 주께 완전히 의탁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이 기쁨이고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오늘 57편 5절 말씀에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로 인자와 성실을 베푸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을 시편 저자가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어려우시죠? 하나님께 억지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난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찬양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첫 기억이 있잖아요.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그 감격에 겨워서 그때 어땠습니까? 내가 상황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부르짖던 그때에 저는 어떠한 유익도 갖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었고 그리고 저에게는 가망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매일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주님을 내 입술을 다하여서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얻은 그 생명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확신만큼은 정확하게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자꾸만 고난의 눈을 돌리다 보니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고난 중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기간을 이기시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